여러분, 한국교회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선교의 원년이 언제냐고요? 기독교학자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여기서 멀지 않는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는데 바로 그 해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선교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은 요온의 불길처럼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022년 말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861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불교는 17%입니다. 천주교는 11%입니다. 그거 보면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으로 우리 한국은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에서 한 80개국이 독립을 쟁취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을 거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함께 기독교 복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인구 비례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든요. 3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가끔 외소증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외소증이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외소증 환자는 나이가 15살 먹었는데 이제 꼭 2살 먹은 아이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인데 외소증에 걸려가지고 꼭 초등학생만큼밖에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을 해야만 나이에 따라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뜻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민족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잘하지를 못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겠냐고요.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봉독했어요. 그러면 최초의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고,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날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날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 그날,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질적인 성장까지 가져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주일날 모였는가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을 모여야 되는데 그들은 토요일에도 모이고 또 주일 한 번 더 모였거든요. 왜 주일날 모였죠? 그것은 주일날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축제 같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축제적인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가끔 피곤해서 한두 명 조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주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찬송을 하면은 높은 음을 내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은요, 그냥 그 고음을 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정도 탁 낮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해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정말 찬송을 할 때 목소리 높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은요, 내 믿음이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한 몇 주 빠져보세요. 나도 모르게 음식을 먹을 때 언제나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도요, 기도 드리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몇 달 정도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 1년 정도 빠져버리면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이렇게 주일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참으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도요, 자기는 그동안 큰 교회를 좀 많이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큰 교회는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그분이 볼 때는 큰 교회라고 봤는가 봐요.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100명 안 되는 한 7, 8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왜 큰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큰 교회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더래요. 처음에 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금방 자기가 새 신자 아닌가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등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더래요. 그냥 안내하는 분이요, 고개만 끄떡하고 말아버리고요. 몇 달을 그렇게 다녔지만은 어떤 사람 한 명 등록하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나 섭섭해가지고 한 번은 그 중절 모자를 확 눌러 쓰고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배 시간에 보통 이제 그 모자를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써도 괜찮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중절 모자를 확 눌러 쓰고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누가 좀 아는 척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했대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자기는 또 살다 보면은 고민거리가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기도의 소원도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목사님하고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신방도 요청해가지고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인생살이 고달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기도 하는데 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사람을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소속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장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돈 주고 그 운동 경기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되게 운동 경기 하게 되면은요, 뭐 축구 경기장이나 혹은 뭐 프로야구 경기장 가면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같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끼리 딱 갈라서 앉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들 응원하는지요. 축구 경기에서 그냥 기다리던 골이 나오면은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요. 박수갈채를 보내고 막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은 막 그냥 얼마나 벌쩍벌쩍 뛰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기 응원하는 팀이 완전히 이제 패색이 짙었는데 9회 말에 가서 안타를 치고 2명이 나갔다가 그리고 3번째 나간 사람이 그냥 홈런이라도 쳐가지고 완전히 패색이 짙은 게 1점 차이로 역전승이라도 하게 되면은요, 그때 사람들 보세요. 벌쩍 일어나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자기 옆에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 막 끌어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나긴 경기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간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언제 그렇게 악을 쓰고 좋아했는가 하는 모습으로 하나 둘 썰물처럼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텅 빈 그 경기장은 적막감마저 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는 운동 경기장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분명히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축제 같은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친근감이 있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할 때,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거나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그런 따뜻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또 만들어 놓았어요. 어떤 정치가는요, 선거에 나와가지고 공약을 하기를 내가 대통령 되면은 모든 대기업을 다 해체시키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아니, 대기업의 폐해도 있지만 대기업이 얼마나 필요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항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의 그 제품들 있잖아요. TV나 뭐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국제 그 항공사 비행기 거기 공항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의 유명한 어느 시인의 기념관에 가는데 거기 LG TV가 딱 거기 있더라고요, 방에가. 그래서 반가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기업에서 세금 낸 게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전체 국민들이 내는 80%를 대기업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폐해가 있다고 그래서 해체시킨다?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을 하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필요한 것인데,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체시켜요? 100명 단위로 다 해체시켜버릴까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어 버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또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무슨 교회인가요? 목장교회를 하나님이 또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교회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거기에서 정말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수많은 식민지를 두었거든요. 그 로마 제국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때리기도 하고 재산 몰수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고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300년 동안 무려 10명의 로마 황제가 등장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혹독한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밀라노에서 그가 기독교를 이제는 내가 박해하지 않겠다, 기독교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기독교인들도 정식 건전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하늘에서 시뻘건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너는 이 십자가를 둥기로 전쟁터에 나가라. 이 명령을 듣고 그가 그대로 했더니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그때부터 기독교도 건전한 종교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을 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여자인데, 그가 맨 먼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고 나서 기념으로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를 세우고요,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에 또 기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요, 이곳저곳에 많은 예배당을 세워줘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저기에 그동안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카타콤, 지하 묘지 같은 데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굴을 파고 예배하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제1회 기독교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눈 하나 없어진 사람들, 팔 하나 끊어진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다 불구조밖에 없었어요. 왜? 그동안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교회에 몰려들어가지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도 잠시 잠깐일 뿐,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무기력하게 되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AD 313년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을 받기 이전에 굴 속에 숨어서, 그리고 골방에 숨어서 예배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목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예배 인도했어요. 그리고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거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한 모습을 보면은 금방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 숨어 있었던 10명, 20명 그 단위, 소그룹 그 단위, 그 안에서 교회가 있어야 할 것, 교회의 기능은 다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 소그룹으로 모였던 목장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지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요, 그때부터는 사제가 예배를 주관한 거예요. 성직자가 예배를 주관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목사님이 다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교회 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은 할 일이 없어. 권사님 별로 할 일이 없어. 집사님도 할 일 없어. 그냥 예배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어요. 모인 숫자는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막대한 고난을 가진 이 사제들이요, 교만해졌어요. 세상 정치에 관여하고요, 너무나 지나치게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부패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던 기독교는 결국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밀라노 칙령이 있고 나서 그래서 기독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원인은 목장교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목장교회라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목장 예배 모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장소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장 예배 장소로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가족끼리야 괜찮죠. 근데 남이 온다는데 뭐 그냥 정리정돈도 안 하고 뭐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맞이할 수 없잖아요. 또 손님이 오는데 음식도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은 좋은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실수와 허물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비밀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함께 그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새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그걸 알고 얘기하면은요, 너무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은 다 의견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목장 이 모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될까요? 주일날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하고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죠. 맞을 때가 많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등 돌리고 살아요? 그때마다 헤어지기라도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목장교회도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목장의 그 소그룹 모임이 주는 신앙의 유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목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나를 수 있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그 새는 바로 도요새라는 새입니다. 도요새는 날개를 다 펴도요 1m가 채 안 되는 새예요. 그렇지만은 이 새는 멀리 날을 수 있는 새거든요. 원래 이 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는 저기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 가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까서 다시금 그게 뉴질랜드 호주로 돌아오거든요. 이 철새예요. 그런데 그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서해안이에요. 갯벌 거기를 와요. 자, 그런데요, 이 새는 이제 그 날아갈 때 월동을 하고 산란을 하러 날아갈 때는 공중에 2km 높이 납니다. 그리고 전부 제트 여객기가 12시간을 비행해야 하는 그 먼 거리를 시속 56km로 6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쉬지 않고 날아가요. 우리나라 서해는 와가지고 이제 그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나 조개 같은 벌레 같은 거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한 5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5,0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요새가 그래서 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아세요? 1205km까지 날아갈 수가 있대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도요새가 왜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이 두 날개로 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두 날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날개가 무엇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 얼굴만큼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두 날개는 무슨 날개인가요? 참으로 축제적인 기쁨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따뜻하신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기도 응답 주시는 소그룹 목장교회가 살아날 때 바로 우리 교회는 튼튼한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는 봉일전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